옛사람과 이스라엘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 비가 와서는 그렇지 햇빛만 찬듯이 좀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아름다운 세상은 왜 아름다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은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 했지. 내가 아름답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그렇잖아요. 당신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름다워야 돼. 내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고 내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아름다운 마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런 말을 할까요? 그들이 각 분파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늘 말만 앞세우고 그렇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말만 많이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스스로 교만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해?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갈까? 너희들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느냐? 좀 오늘 강력하게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꾸지람을 하면서도 그것이 좀 아프기는 하여도 사랑의 관심으로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게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또 복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설교를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로 받으면 은혜가 되고 속상함으로 시험으로 받으면 시험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야 복이 임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닮게 되었듯이 사도 바울은 늘 강조하는 건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복음 안에 있는 바울의 삶, 나의 삶을 좀 본받으라. 그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완전성이 아니, 내가 완전한 것 같지 않은 것, 그것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가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의 복음 안에서 어떻게 오늘도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예수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고 오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는데 그는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왜 디모데를 보냅니까? 그런 디모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울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잘 받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잖아요. 교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닮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잘된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목사님이 잘 훈련하고 교육했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집회를 하면은 집회도 할 때 아멘도 잘하고 그렇죠? 또 순동도 잘하는 모습 보면 훈련이 잘 돼 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건데 여러분 말도 안 듣고 아멘도 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훈련이 잘못되었는가 이렇게 실망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는 그러한 정예의 군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분열을 일으킨 자들에게 말하기를 어떤 이들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일은 내가 너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졌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스스로 교만해졌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오지 않을 거야. 아버지가 없어 사람이 좀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멋대로 살다 멋대로 살아.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내가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좀 알아볼 것이라 이거야. 내가 가면 너희들 다 알아. 근데 내가 가서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고 정말 너희들이 좀 능력이 있는가? 너희가 말한 것처럼 삶 속에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이렇게 20절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20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건 말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이고 우리가 날마다 적극적인 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만 하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오늘도 우리의 말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그리스도의 권세와 함께 우리 삶에 표현되어질 때 내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삶 속에서 나타나 보여질 때 능력이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능력은 모이는 외형적인 그런 수나 건물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인프라가 좋고 숫자가 많이 모여도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대형 교회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격동적으로 움직여가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대형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또 큰 교회 나름대로 침체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싸움에 누에 빠져 허덕이는 교회들이 이제는 세대 교체를 이뤄가면서 한국 교회도 보면은 많은 내역을 겪는 교회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봅니다. 반대로 소형 교회이지만은 적게 보이는 교회이지만은 격동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다 소형 교회 된다고 해서 아니에요. 소형 교회로 오면은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들이 코로나 전국을 지나면서 정말 수많은 많은 교회들이 폐쇄되어져가는 문을 닫는 아픔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를 우습게 보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 일방적으로 작은 교회가 좋은 게 그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성도냐 능력이 없는 성도냐 판단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역동적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교회다운 교회로 지금 쓰임받고 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 제가 한국 방문을 통해서 귀한 사역들 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는 적지만은 초대형 교회는 아니지만은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 영동교회 최목사님들 보면은 이게 우리 그 명동 한위치 프린스 호텔 별관을 빌려서 예배하고 얼마나 그리고 명동 한복판에 렌트비가 비싸겠어요. 그 별관 컨퍼런스 룸을 빌려서 예배하면서도 보면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많이 모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그 가득 차게 와요. 그 전이 가득 차면 한 7, 80명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도 그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수많은 선교사들이 늘 찾아오고 누가 와도 그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성도들 중에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선교관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숙식을 제공해주는 한 달씩 재워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도 누구 재워주는 사람 없잖아요. 목사님 선교사 내가 한번 재워주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번 보지 못했어 우리 교회에서. 호텔비 내려도 호텔비도 안 내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가 뭐냐 한 달씩 먹여주고 재워주고 저도 가니까는 내가 나도 잘하더라고. 오류덕에도 가는데 오류덕에 또 새로운 건물을 구입해가지고 거기서 렌트를 해서 성교관을 구입한다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 선한 뜻을 하는 거.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중에 한 성도. 교회는 돈이 없어요. 누가 돈이 많아요? 성도에는 돈이 없어요. 늘 재정적으로 많이 났어요. 돈은 여러분들이 많이 여러분들 부자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세요 그랬대요. 돈 내려갈까 봐 아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돈 얘기에 나오면 아멘을 하시라니까는 여러분 금고양도 돈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다 돈 꾸겨놓은 돈이 있잖아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자분들은 다 비상mon이에요. 비상금. 그렇잖아요. 이 비상금 언제 쓸 돈이 딱 있어. 그것이 없는 여인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그렇지? 비상금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까 봐 오는 사람들은 두 배도 안 나온 사람이 있잖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또 끄집어내라 그럴까 봐.
은혜를 받길 바라요.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더라고요. 부천에도 성교관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막 대접하고 장기 투숙하는 자들에게는 신비로다가 한 달에 전기값만 내면 물가별 전기값만 내면 야 얼마나 좋아.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길 저 축복합니다. 오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선교사들이 오갈 데가 없다가 많잖아요. 쉬러 오면은 그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은 여러분 호텔에서 솔직히 열흘 있으면 호텔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번에도 우리 윤가 선교사님 쪽에서 호텔비도 엄청 올라가지고 하룻밤에 보통 막 160불 막 이러잖아요. 택스 뭐하고 하면 우리 선교관은 멋지게 져서 그런 날이 오면 축복합니다. 그런 꿈들을 가지고 제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 그 성목사님 사역에 보면은 나눔의 사역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목사님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여자 목사님 세운 지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감동 먹어가지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한 번도 여성 목회자를 강단에 세우지 않았는데 허 목사님이 세웠다고 그분은 감동 먹어가지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르고 차도내주고 마음껏 쓰시라고 하고 숙소도 마음껏 언제나 제가 개인 숙소 정해놓고 왔다 갔다 막 다른 호텔에 가면서도 또 거기다 짐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해주고 교육자를 붙여놓고 나눔의 집을 하면서 제가 직접 먹어봤거든요. 한번 어떻게 근데 그 나눔을 위해서 나누는 그 식사를 보니까는 우리가 먹는 것보다 더 맛있다더라고요. 진짜 국도 하고 반찬 4-5가지 나오는데 나물 종류로 가장 그분의 주장은 최고의 좋은 곳으로 노숙자, 그다음에 독거노인들 이렇게 홀로 된 사람 특한 먹으러 아침 한 끼만 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 주고 점심 주고 저녁 주고 우리에게 그런 거 하겠어요. 솔직히 그렇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보통 마음같지 못한다. 그런 거 보면서 열심히 본인이 쓰는 것은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런 그분의 주장은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섬기라고 하는 주장, 그런 것을 보면서 많이 깨달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구나. 그렇죠? 오늘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게 하는 교회가 되지 말고 자기의 편협한 지식이나 경험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섬기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늘 비난이 쏟아지고요. 말만 앞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싸한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실현해 나가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어질 줄을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능력 있는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를 말할까요? 첫째적으로는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20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 능력, 말과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과 권위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을 일삼던 자들의 문제는 말과 능력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말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었던 그들, 말 중요합니다. 말을 잘해야 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능력이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한다고 능력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의 능력은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선포할 때에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 확신함이 있어요. 확신함.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훈련을 받았지만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모른다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늘 살아가시던 하시던 말씀이
내가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그렇게 주님 말씀하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에게 무에서 성령을 보내줄 테인데 무에서 성령이 와야지만이 너희가 내가 하는 일들보다도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지금은 주님보다 우리가 더 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주님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다니시면서 살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역하자 더 큰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야 권능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해요. 권능이 임해요. 그냥 권능이 그냥 말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말 중요합니다. 너의 말을 내게 들은 대로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우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는 거. 그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나가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는 주나미스의 능력이 임하니까는 나아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담대하게 나아가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성전이 문에 있는 자를 봐도 그냥 거린이 하나 구걸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소리를 내밀어 자꾸 일으키잖아요. 그때 기뻐 뛰며 들어가며 정말 찬송하며 성도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손을 내밀어 정말 죽어가는 자들을 향하여 헐벗는 자를 향하여 손을 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한국에 가끔 가면은 이렇게 꼭 가끔 우리 사람 가면은 이제 남대문 시장을 꼭 가보지만은 제가 한번 남대문 시장을 가봤어요. 헛떡 사 먹으라. 최 목사님 난 한번 헛떡을 사 먹으러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헛떡 먹고 싶대요. 내가 헛떡 사러 가봤어요. 혼자 가니까는 뭐 많은 걸 팔지만은 뭐 눈에 선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호떡집도 얼마나 호떡집이 여러 개 있지만 잘 되는 집은 줄을 서요. 그 집은 유명한 집이에요. 호떡 하나에 1,500원인데 쫙 줄을 서 있어요. 야, 난 호떡집 줄 서는 건 처음 봐. 호떡을 얘는 4개를 딱 사가지고 하나는 먼저 먹어. 따뜻할 때 먹어보고 나머지는 난 청소가 되면서. 근데 그 사러 갔을 때 뭘 봤냐면은 어떤 그 얘는 다리가 잘린 분이 다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 다리 같은 데다가 자기 몸을 싣고 근데 또 처량하게 찬송 같은 거 놓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요. 근데 누구 하나 그분에게 동전 하나 던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럴 때 내가 나사렛에 있으면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담대함을 좀 갖고 싶은데 그렇지? 그도 제 주머니에 있던 돈을 던져줬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이게 군중심리라고 제가 거기다 돈을 주니까는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그 특사를 저 때문에 횡재했어요. 네. 줄 수 있는 마음. 주는 것도 능력이겠죠. 그 능력, 드리는 것도 능력, 주는 것도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그래서 기적과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사역적인 역할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체험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령이 내 안에 임해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먼저 하나는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역동적이에요. 예배가 즐겁고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나오고 오늘 거룩한 주일이라 그렇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기대되는 마음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깊은 경의를 표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배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예배 달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의 예배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그런 동참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의 동참자들 때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요.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헌신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지는 교회가 예배가 바르게 들어지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제가 늘 강조하는 예배가 늘 무르듯이 깔끔하게 쫙 흘러가요. 막힘이 없이 그렇잖아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배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예배에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죄정을 통하여 말씀을 대언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많아지는 역사가 있는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자꾸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은 거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국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많이 위축되어 있잖아요. 6월부터는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드리던 찬양 예배도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수요 예배 못 나오는 분들은 찬양 예배로 참석해서 한번 기쁨으로 그때 한번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어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눈물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주 앞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고백이 진정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풍성한 기도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우리가 권능을 할 수 없잖아요. 너희가 한 곳에 모여 정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처럼 그곳에서 함께 모여 기다릴 때에 능력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 500의 성도가 함께 모이고 100의 신분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날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임했던 것 같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저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기도하자 하면은 한번 해보자. 그래 으쌰으쌰 기도하자. 그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잖아요. 잠을 깨워 기도해도 잠을 깨워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은 여러분 잠자는 거예요. 잠자. 말뿐인 성도가 되는 걸 축복합니다. 말뿐인 성도가 돼서는 안 돼요. 목사는 여러분 뭐 일하고 싶겠어요? 무슨 사명이 있다고? 다 똑같은 거. 여러분 나름대로 다 사명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여러분 성의를 통해서 여러분 다 사명자라고 하는 게 있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맡기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맡기는 우리 모두가 저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그런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것을 깨닫게 돼.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너 듣는 거야. 기도하니까 야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내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기도를 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그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시게 되는 거예요. 능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만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지만은 제일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켜 회심하고 돌아오면은 멋지게 여러분들을 사용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나 같은 자에도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신다. 느낄 때 어떻게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으면 여러분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능력, 손을 내밀어 일어나 걸어라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뱅이 일어난 역사,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에 그랬잖아요. 할아버지가 벙어리 힘들린 그러한 그녀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잖아요. 고쳐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얘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대신에 떠나가라. 오히려 귀신들이 더 막 발버둥 칩니다. 오히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타주 던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그때 아버지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을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해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제자들이 얘기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그 질병이 떠나고 귀신 들린 귀신 덩어리가 떠나고 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묻잖아요. 어찌하여 등이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요? 그때 마가복음 9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마찬가지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벙어리 귀신 들린 그러한 아픔을 갖고 있는 자가 주 옆에 나와서 아래에 있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로 구하면은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내 믿음은 말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뿌리를 박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야. 예? 그리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서겠습니다. 주만 의지하리. 그렇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겠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주만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대할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의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신 사자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와 모든 죄가 해결받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 죄는 내 마음의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자꾸 삐뚤어진 생각. 그래서 지혜자는 이 구부러진 마음이 어떻게 죄다 죄. 구부러진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다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 머리 걸려요. 구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부러진 마음을 펴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부러진 마음의 생각을 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 때, 야 그래 잘 될 거야. 비록 내가 열심을 다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믿고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 이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기도하는 교회의 그런 모습이고 능력 있는 교회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능력으로 귀신의 능력이 정말 결박당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더 큰데 하나 그 말씀했죠. 여러분들이 기도해도 목사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안디옥 교회 내가 갔을 때 안디옥 교회 목사님 일을 부흥성에 크게 붙였더라고요. 금요 철학인데 이 주일날 강구할 때 능력의 종이 오는데 이번에 신의 의사가 엄청 많아요. 뻥도 쳐도 너무나 뻥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왔습니다. 근데 얘는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안수를 해서 안수를 얘기해. 나를 부려먹으려고 한지 그날 땀을 뻘뻘 흘렸어. 뻘뻘.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면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뻥을 치지만은 믿음의 뻥을 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국 가면은 이렇게 인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성도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 자기 집안에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굶어 죽진 않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면은 굶어 죽지 않아.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목사님이 또 누가 일을 집했는데 신발도 좋은 거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배가 신발 사이즈 되냐고 이 사람이 왜 안 오냐 가보니까 신발을 좋은 거 사줬더라고요. 나 그 목사님 또 그럴 줄 몰랐어요. 약간 그분이 이제 그런 분이 내가 은혜 받자고 그랬다.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지면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역동적인 예배. 하나님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모이게 힘쓰는. 우리 코로나라고 정부 때문에 모이게 힘쓰지 못할 때가 많았잖아요. 더 많은 무리가 오면 더 기쁘잖아요. 두 사람이 예배하는 것보다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모이면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많은 사람이 모이면 달라져요. 예수님교회 갔을 때 밤 10시에 예배 드렸는데 그 예배당이 가득, 이 예배도 우리 예배보다 훨씬 더 저 끝에까지 가득 찼어요. 아이들까지 나와서 찬양하고 50대 일상하고 하루 집회로 갔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으시니까는 목요일도 한다고 누가 목요일까지 누가 집회를 합니다. 근데 목요일도 한다고 은혜가 그래도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바랍니다. 네. 저도 그게 때가지고 하나님 저를 섬기는 분이 누구냐? 저를 섬기는 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야. 생각해 보세요. 자, 소경이 나를 인도하니까 내가 부담되더라고. 내가 그분이 나를 섬기는 거 아니라 내가 그분 섬기는 거야. 근데 그분 특이한 게 있잖아요. 이 3층 건물 막 뛰어다니더라고 보니까 야 대단해. 다녀가지고 얘는 자기 집은 다 알아. 다 어디에 목사님 어디에 가서 뭐가 있고 다 알아. 내가 그분들 가서 그분은 저 때문에 배불리 시컷 잘 먹었죠. 저렇게 막 그렇지. 김 목사님은 저때 김종국인가 그 밥을 먹을 때 내가 먹여줘야 돼. 자, 그랬어요. 자,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소경을 인도하러 너무 배우고 왔다니까 이래가지고 근데 그분이 참 겸손하고 후천적 이런 눈이 멀었는데 참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섬기는 그런 분들을 다 이렇게 케어해주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런 분들이 또 한 명, 또 한 사람은 또 지금 멀어져 가고 있대. 또 그런 사람 또 한 목사가 또 있더라고요. 참 특이한 사역이죠. 내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데 되게 바랍니다. 능력 있는 교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게 되면은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는데 내적으로는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지만은 안에서는 서로 사랑.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면서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서로 비난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고 높여주고 그렇잖아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헬세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바울파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다 이런 분파가 생겨서 서로 주도권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이러한 현상들을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라고 해요. 파벌이 생긴 것은 그리스도가 나뉜 것이 서로 잘려진 거예요. 한 다리가 잘려지면 얼마나 여러분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아마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렇지 않았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고통스러웠을까? 갈등과 분쟁 속에서 교회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투는 게 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제가 성서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게도 얼마나 마음이 오랜 기간을 막 그 다툰데 내려놓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사랑에 넘치는 교회의 모습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들 섬기는 자가 될 줄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섬기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만족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주님이 딱 오셨을 때 내가 가서 내가 말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내가 기뻐하는 교회야.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니까는 잘 훈련이 되어 있구나.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너희도 그런 인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자이구나. 그렇게 인정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성령이 임했는지 임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 특별히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는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냐면은 그가 선교와 구제하는 자인가로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이 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픈 자를 보면은 기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헐벗은 자를 보면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성교사를 보면은 뭔가 물질로 좀 도와주시는 마음이 있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를 보면은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임하는 자가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한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필요를 느끼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은 이미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작은 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는 성령이 있는가? 우리가 섬겨하는 능력 있는 교회는 다른 교회가 사랑이 넘쳐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것을 입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내가 선교와 구제하는 데 마음이 열려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내가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 선교하는 마음이 열려지는 아름다운 신령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생명에 힘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성도요, 능력 있는 사도요.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서로가 섬기며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가 이렇게 마음을 피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겨야 한다고 하는 것. 철저하게 봉사 정신으로 무장되어서 섬김의 정신으로 맡은 바 자리에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들 되기 줄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사랑이 넘치는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나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한다고 할 때 하나 되어갈 때 우리가 한 동지. 그래서 자기도 기쁨이 충분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데 내 안 하고 되게 이상하게 기분이 처지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도 처지는 자가 없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세고 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들 줄 수 있는 돈 벌어서 남 주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문이 계속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잘 되는 교회를 보면 계속 구제하고 섬겨하는데 망할 것 같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360 하루도 안 쉬고 365일을 나눔의 집을 한다고 하더라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은 바쁜 거예요. 주일도 바쁘게 섬기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는 저녁 예배가 10시 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10시 하냐 했더니 그 저녁까지 섬기고 8시까지 원래 바쁘잖아요. 그럼 사람 늦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우리 멀리 차 타고 안성에서 오산에서 또 저 대부도에서 막 이렇게 오니까는 트래픽이 많으면 늦잖아요. 그러니까 10시에 예배해요. 10시 예배하니까 그 성도들이 숙달이 돼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들도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을 축복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 성령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게 특징 기도하는 모습이 다 야 말씀 전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야 진짜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야 그 전에요 따다다다
방문한 사람들이 인도자들도 대단해. 여러분들의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런 기회가 성경을 나누면 더 많이 야 계속 주니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해질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살 거 없지. 내가 둘러보고 봐도 그 예성 요양원이 대구도에 있어요. 대구도에 5층 건물 멋지죠. 최신식이잖아요. 또 대구도 엄청 넓고 그런 저기 뭐 시초도 없어. 그다음에 또 기도원 있죠. 숙소가 있는 게 성경을 기도원이 있죠. 그다음에 본당 건물 쫙 있죠. 그다음에 또 나눔의 집 3층으로 돼 있어서 거기서 그 건물에. 그다음에 또 뭐냐면 영성원 있어요. 영성원은 진짜 거기는 뭐 야 엄청 다녀왔더라고요. 그 예배당을 숙소하기로 기도 와서 기도하고 얘는 영성 훈련 시키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 나중에 훗날에는 자기네들이 다 연합해서 여기 와서 살 거라고 하더라. 내가 꼭 무슨 직장을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아무나 다 오라. 다 성도 우리 그런데 니꺼내걸 해보니까 특이한 거 그들은 다 재산이 없더라고 보니까 교역자들은 다 밀려들더라고 보니까 다 오고 사납게 집이 많으니까는 그 집에서 아파트 주는 거야. 그 대신에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준대. 아멘도 안 해요. 사람에게는 하나도 안 받는다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그 대신 뭐야 다 밀고 살려줘.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예요. 주의 일 왜 살려줘? 먹고만 살면 되지 그렇잖아요. 착각이 내줘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어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건물이 있었으니까는 뭐 렌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또 잘 되는 거예요. 계속 주고 나오게 있는 거예요. 돈을 축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누니까는 나눔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러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역동적인 예배를 통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성교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능력 있는 교회, 교회 기업에 쓰임받아서 우리는 칭찬받는 누저리 성도교회, 성도들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